아델페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대략 한 2학년쯤 되었던 것 같은데요.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임상태 하고 저를 딱 부르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나갔더니 그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밤마다 이렇게. 근데 그걸 저에게 딱 맡겨주시면서 이거를 몇 학년 몇 반에 전달해 주거라 하는 겁니다. 딱 받아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선생님이 나에게 이거를 맡기셨구나. 그 2학년쯤 어렸을 때니까 그게 얼마나 저에게 참 설레이고 또 기쁨이 되고 막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학년 몇 반 해가지고 딱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크를 하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이게 딱 큰 거를 딱 들고 그랬더니 선생님과 거기 있는 반 아이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니? 몇 학년 몇 반인데 선생님께서 이거를 몇 학년 몇 반에 가져다 주러 가셨습니다. 라고 딱 힘차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몇 학년 몇 반은 바로 옆에 있는 반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뒤로 들어가서 카세트 테이프를 아래에 내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만 옆에 있는 앞에를 노크를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차 하고 딱 나와서 딱 문을 딱 닫았는데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막 하고 우는 그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잘 앞에 있는 반에 이제 갖다 놓았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물론 좀 부끄러웠던 기억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선생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는 큰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너무 이제 좋았던, 좀 기뻤던 그런 어떤 기억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정말 기쁘고 힘이 생깁니다. 내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니 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십니다.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나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오늘 설교의 사실은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순종입니다. 다음의 인물들이 순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 사울 왕, 요나, 그리고 예수님. 중간에 더 넣을까 했는데 뺐습니다. 시간상. 끝에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좀 돌아가시죠. 순종과 제가 말씀드린 인물들이 연결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인물 아담,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인물 예수님. 이 첫 번째 인물과 마지막 인물 예수님을 함께 엮어서 정말로 운명적인 순종이 있었음을 잘 드러내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반면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만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을까요?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순종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과 또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혈로 씻김과 순종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이 저 로마서 5장 19절처럼 순종, 그 단 한 번의 순종이 이토록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유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펼쳐가시기 때문에 이 순종을 통한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만약에 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게 사실은 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한 번의 작은 순종들, 그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퍼즐이 완성이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를 넘어서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때로는 나의 여건을 뛰어넘어서 인도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빌립 기억나시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또 어디죠? 그 근처에 있는 또 그 지역 이름, 마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가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떠나라라고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먼 그 사막 같은 그 한가운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는, 자신을 넘어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까? 네,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인생,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요,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첫 번째 있는 단어에 우리가 잠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어, 그때에이죠. 그때에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앞구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책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PPT는 없습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인가? 구절을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환상 가운데의 그 환한 빛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직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먹지도 않고, 충격 가운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그때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당시에 그 어떤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환상을 보았는데 아나니아, 네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그가 보았느니라. 아나니아는 그에게 가라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 당연합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가장 지독하게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을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는 조금은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를 죽이도록 잡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아, 변했나? 하면서 마음에 뭔가 조금 안심이 되기는 했겠지만 여전히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믿는 자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러한 믿는 자들을 다 결박할 그러한 권한도 받았다고 합니다. 영장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15절과 16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이 두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처음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신 말씀도 놀라웠는데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더 놀랐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떠납니다.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왜 떠났을까요? 한 번 더 물어보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떠났을까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을 듣고 아나니아가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난 것은, 순종한 것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큰 그림, 자신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고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된 겁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그것이 맞을까? 맞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아나니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분이야 라는 그러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꺾고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저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적용되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부딪혀 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즉시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간단하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일단은 아나니아처럼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몸과 마음의 어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나 내적인 감동,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특별한 인도하심이나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좀 했는데 특별한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마음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과 지금의 이 상황, 인도하심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솔직하게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오매 내가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판단을 꺾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한동안 조금은 희미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내 마음이 또 내켜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죠 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런 것만이 아니구나. 때로는 나의 생각, 내 자아 자체를 꺾고 순종하는 부분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순종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PPT는 없지만 히브리서 5장을 여러분 잠시 한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눈물로 어떠한 고난으로 또 이렇게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꺾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의 그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여러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악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잘못된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요 또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그릇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또한 온 땅 곳곳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간증 중에 필요한 재정들이 기적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은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등록금이 모자라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등록금을 채워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이제 있기도 하고요. 비슷한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명으로 순종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가능했던 거죠. 나의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보탬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거죠. 작은 그 소자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넘치도록 역사하시죠. 그 이야기를 또 성경에 기록토록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그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그림 가운데에 쓰이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쯤에서 제가 멋지게 순종한 예화가 하나 딱 나와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제 머리를 굴려도 안타깝게도 최근 수개월 동안 이렇다 할 순종의 간증이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했던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예화로 할 만한 순종이 뭐가 없나? 근데 최근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하늘 우러러 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쯤 이야기인데요. 제가 금요 철야 때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구체적인 일정 부분의 물질을 흘려 보내라는 감동이 순간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감정일 수도 있어 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마음인가 보다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그 토스 어플을 딱 이제 켰습니다. 그런데 순간 또 드는 생각이 금액을 조금 다운할까?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주신 감동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순종이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여기서 바로 이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이체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많이 다운해서 이체를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이제 했습니다. 물론 기뻤죠. 야, 내가 이렇게 순종을 또 했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머지않아서 정말로 제가 흘려보냈던 그 재정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로 기뻤습니다. 저의 그 작은 순종, 솔직히 쉽지 않은 순종이었지만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었구나. 정말 오랜만에 그 신령한 그 기쁨을 맛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 그 순종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외부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모든 순종이 생각을 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도 사울이 사실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을 듣는 역사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죠. 떠나라. 그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했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순종, 떠나는 것이 어떻게 타인과 어떤 밖으로 나가는 것과 연결이 될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세의 부르심도 그렇고 베드로의 부르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럼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라 라는 그러한 측면의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또 음란을 피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제가 하고 운동을 하고 제 몸을 관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관련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운동을 부지런히 했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제 안에 힘이 생기겠죠. 체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한 번 신방 전화할 것도 두 번 신방 전화하게 되고 두 분 신방 갈 것도 세 분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 한 통,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리는 알게 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 동탄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봉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서두에 이렇게 나누었던 첫 번째 단락의 소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순종하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락, 오늘 두 번째 단락까지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의 소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넘치도록 하는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자 17절 서두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그렇죠? 다시 물어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떠납니다. 아나니아가 그 직가는 영어로 하면 직선으로 뻗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제가 발음을 좀 연습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이게 발음이 조금 비슷해서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스트레이트, 스트리트, 직가입니다. 직가이기 때문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을 찾기란 꽤나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직가라는 거리가 오늘날의 터키 다메섹에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 시가지가 있는데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가 이제 직가라는 이제 거리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집이 어디냐면 아마도 이제 계속 구전으로 했던 그 유다의 집이 대략적으로 유추되는 그 곳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직가라는 거기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다메섹 문이 사방으로 이제 뚫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들어가서 중간에서 동쪽으로 약 1.5km 쭉 갑니다. 1.5km 정도 쭉 간 다음에 거기에서 왼쪽으로 딱 한번 틀어서 앞으로 몇백 미터만 가면 이 유다의 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일단은 딱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면서 고민이 조금은 되지 않았을까요? 혹이나 차라리 찾기가 어려웠으면 하나님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에다 두신 거예요? 하면서 핑계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찾기 쉬운 곳에 아나니아를 딱 두셨습니다. 그냥 쭉 가서 왼쪽으로 딱 해서 그냥 몇백 미터 가면 딱 이 유다의 집이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유다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아나니아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성큼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조심스레 밖에서 한번 불러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한 손을 이렇게 두 손이나 한 손을 모아서 사울 거기 있어? 근데 이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정말 잘못하면 이게 함정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잡았다 아나니아 해가지고 탁 안에서 그냥 확 와가지고 자기를 덮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사울 거기 있어? 지금 기도하고 있어서 잘 못 듣는 거야? 있으면 잠시 나올래? 옆에 엘토브 가서 우리 차 한잔이라도 할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 17절 눈으로 보시면 중간에 뜸들이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 부분을 보면서 제한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아나니아는 넘치는 순종을 했구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순종이 요나는 사실은 반쪽짜리 순종이었거든요. 그죠? 반쪽짜리 순종이었는데 아나니아는 넘치는 순종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말씀대로 정말 그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은 아마 사르르 녹아져 내렸을 겁니다. 극도로 긴장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도 나왔을 겁니다. 사울을 보면서 정말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 안도감에 한숨을 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더욱 넘치도록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그 모습, 호칭입니다. 형제 사울아라고 이 사울을 부릅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에 앞뒤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 형제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델페 아나니아이죠. 아델페가 바로 형제라는 헬라어 원문입니다. 사울 아델페라고 부른 겁니다. 사울이라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암흑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그가 계속 되뇌었던 것은 환한 빛 가운데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아 사울이여 불렀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과 오버랩 되었을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형제죠. 가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스데반을 죽인 이 살인자 자식아, 이 죽일 놈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형제였습니다. 핍박과 살해의 음모가 꾸며지는 그 당시에 형제라 함은 서로를 책임져 주는, 때로는 목숨까지 담보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호칭이 아델페, 형제입니다. 사울 형제여 라는 그 사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때를 기억했을 것이며, 형제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이 허상이 아니었음을, 복음의 실체가 한없는 은혜였음을, 용서였음을, 사랑이었음을 이 사울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넘치도록 순종했습니다. 넘치도록 하는 이 순종을 통해 아나니아가 받은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쓰면서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순종을 통해서 받았던 축복은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용서라는 축복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 빛 가운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인간의 본능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핍박하고 악한 일을 했던 그 일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지금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하고 내 자신을 본능적으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분명 자신이 했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죄의 심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가해자 사울에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나니아, 실질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굉장히 큰 핍박과 그런 아픔을 겪었던 피해자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 가해자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한다는 것이 아나니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용서입니다.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아나니아는 순종의 과정을 통해 사울을 용서했음이 분명합니다. 앞을 못 보는 심판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용서는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손에 맡기셨던 겁니다. 아나니아는 용서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정말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아나니아는 순종을 통해서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과 아나니아의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왜요? 앞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식음을 스스로 전폐하고 그저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라는 암흑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와 형제라 부르며 안수함으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촉감으로 느껴지는 임마누엘의 복음이 찾아온 거죠. 그 여정이 마냥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나니아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잡혀갈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씨름하시며 두려움과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억만죄를 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의 잔이 두려우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꺾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도록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넘치도록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넘치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 넘치도록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마지막 요 한 부분만, 아주 짧은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정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 혹여나 조금은 뭔가 조금 나에게 조금 멀리 있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그랬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장 내가 순종해야 돼, 내가 뭘 순종해야 하지? 라는 것이 떠올리지 않는 분이 계셔서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내 자신을 꺾고 순종해야 될 무엇이 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순종의 말씀을 제가 한번,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한 주 동안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넘치도록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키이고 순종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넘치도록 순종하는 그 은혜, 그래서 주시는 그 축복,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목도하는 그 축복을 제가 또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